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올 한 해 하반기 첫날에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큰 감사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소소하게 작은 감사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어떤 감사가 있지? 이제서야 생각해 보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요, 예수 믿는 자들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평화로울 때에 우리는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의 처음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정말로 감사가 넘치게 해주고 즐거워해 주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의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굿모닝 그리고 굿 애프터는 뭐 이렇게 아침 점심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이야, 좋은 점심.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인사하면 무슨 조폭 같기도 하고. 식사하셨습니까? 먹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사하셨습니까? 왜 아직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도 많이 해요. 안녕하십니까? 불완전한 시대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한국전쟁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쁘시죠? 바쁘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도요, 학생들도요, 바쁘죠?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눈코뜰 새 없이 아이들이 막 지냅니다. 유치원 다니는 저희 아들도요, 토요일 날 왜 깨워? 오늘은 쉬는 날인데 늦잠 자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바쁘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빨라진 KTX 타고 부산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시대, 빨라지고 바빠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만큼 우리가 얻는 보람과 소득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만 좋을 텐데, 효율적일 것 같은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돌이켜볼 때에 아무런 기쁨과 감사가 없고 또 즐거움이 사라지고 메말라 있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뭔가 내가 바쁘게 정신없이 3일에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마음이 괜히 한 것 같고. 어떤 목사님이요, 요즘에 TV에서 그렇게 먹방 많이 하는 이유가 마음이 허해서 그렇대요. 이 허한 마음을 그냥 육신으로 어떻게 달래보고자 많이 먹고 또 세상 사람들 많이 마시고 취하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하더라도 다음날 되면요, 또 배고픈 건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얻어 마실 수 있는 정말로 그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 생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이유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한 가운데 살 때도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런데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환난을 만나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느냐?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인내를 가운데 연단을 배우고, 연단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 하늘나라의 믿음을 통한 소망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영원한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져, 화목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편안한 가운데 세상의 많은 것들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아멘. 근데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 들어요.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 먼저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함을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업신 여겨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어떠한 행위나 나의 어떤 선한 행위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시작. 확증하여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오래전 뉴스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 뉴스가 13년 전 뉴스입니다. 이후에 저 사람들은요, 또다시 히말라야 산을 올랐어요. 패러글라이딩을 타서 히말라야 산을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의 손가락 모습이에요. 8개,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8개 손가락을 모두 다 잘랐습니다. 저 손가락을 후배가 바라볼 때 얼마나 그때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겠어요. 왜? 저 손가락을 보려면 나를 향한 저 선배의 사랑의 확증이 그대로 묻어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 또 목걸이로 차고 다니기도 하고 곳곳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죽음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기뻐하며 감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환난에 그러한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있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의 확증을 아는 우리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껏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응답하셨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7년 전에 안타깝게 교통사고 당하였던 윤석원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무려 4개월 동안 혼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6개월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깨어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런데 기적은 거기까지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요, 숨만 쉴 수 있고 또 성대를 다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눈은 깜빡깜빡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목 아래는요 완전히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침대 가운데, 침대에 누워서 24시간을 생활하는 그가 침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침대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기도하며 생각할 때에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특수 안경을 이용해서 내가 깜빡깜빡거리면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특수 안경과 이 컴퓨터가 연결이 돼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쓴 책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그 책에 보니까 자기 표현입니다. 마비된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나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내게 있는지 모릅니다. 대소변 처리하는 것 물론 이발이나 세수, 심지어 머리 한번 긁으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긁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가장 살면서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묻는 질문에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얼굴에 목이나 파리가 앉아가지고 막 움직일 때 이거를 어떻게 날려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고, 힘든지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그는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매일 저녁 내가 있는 이 요양병원, 요양생활을 하는데 이곳에 매일 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도시락을 밤마다 싸갖고 오시는 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갈 수 있게 나를 자동차에 태워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려주고 또 요양병원까지 다시 데려오는 그 자원봉사자 교회 교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가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나를 신방 와주는 목사님과 교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물었대요. 10년 넘게 자기의 대소변을 받아주는 그 간호사 자원봉사자에게 물었대요. 이렇게 대소변 치우는 일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불쾌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참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미용사 중에 머리카락을 싫어하는 미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제빵사 중에 밀가루 묻히기를 싫어하는 제빵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저귀가 싫다면 정말 괴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겠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도 이 사람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같이 사이버로 신학 공부하는 그런 다른 먼 나라에 있는 목사님과 이메일을 무려 2,000통 이상 주고받으면서 이 책이 나왔어요. 그 신학교의 교수 목사님은 이와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단 한 글자도 도저히 뺄 수 없는 책이 출판되었노라고. 한 글자를 쓰기 위하여 눈을 얼마나 많이 깜빡거리고 또 딜리트 작업, 지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 얼마나 그 수고가 그 활자에 묻어져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까? 이 책에 보면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얼마나 큰 감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어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내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비록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이 육신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감사를 생각하시고 또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감사는 뭐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종종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해 하반기가 되어져 더 많은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